시편 20편 1절로부터 9절 구약 816면입니다. 구약 816면 우리 표제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승리를 향한 노래, 승리를 향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시편 20편 1절부터 9절 시편 20편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0편은 이 시편 전체 중에서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원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이제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기에 앞서서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왕과 온 백성들이 함께 낭송하는 소위 출정시예요. 출정시. 또한 이 시를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주의 백성들이 다윗이 예표하는 그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기원하는 그 주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의 노래입니다. 즉 메시아 예언시기도 한 거예요. 시편 20편에 이어지 뒤에 오는 이제 21편은 이제 감사시예요. 그래서 개선시예요. 그러니까 20편은 전쟁을 나갈 때 준비할 때 이제 부르는 출정시라면 21편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감사하는 개선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20편과 21편 하나의 짝을 이루는 것이죠. 시편 20편은 특별히 이제 환난 가운데 있거나 인생 가운데 매우 이제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을 때 올려드리는 기도로서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20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21편의 승리의 응답이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죠.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각각 인생 말씀 하나씩 갖고 계실 거예요. 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말씀으로 나를 세우셨다, 나를 일으키셨다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 인생 그 선구가 바로 오늘 시편 20편이에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20편이 이제 저를 살린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저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그 예수 믿기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고난들이 계속 오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첫 삶의 고비를 맞았을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시편 20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묵상했고 읊조리고 필사까지 했었어요. 막 그 노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 다 없어졌지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비가 끝났을 때 정말 시편 21편이 20편과 짝이 되어 나타났던 것처럼 시편 21편이 저의 감사로 개선시처럼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이게 메시아시라고 그랬어요. 그 악의 세력과 싸워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정에 대한 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어지럽고 정치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어지러울 때
그럼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거든요.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당연히 더군다나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소금과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본질, 근원적인 것은 우리의 기도 자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 자리에서. 그러니까 세상과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거나 아니면 세상을 리드하는 존재이지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떠한 세상이 앞으로 기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역사의 배후의 경륜과 섭리를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잖아요. 전적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영적 전쟁을 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갈 때 그 승리를 향한 출정하는 노래를 오늘 부르는 것이에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승리를 향한 출정에는 이제 몇 가지 오늘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의 역사에 뒤에서 배후에서 관여를 하시지만 하나님에 집중하시는 건 언제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마음 자세 그리고 행동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부르짖는 것이에요. 시인은 먼저 1절,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높이 들어 올려주시며 성소 시온에서 도와주시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요.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그것이 능력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전쟁의 시작이에요.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세상의 뉴스, 세상의 정보,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세상의 정보를 통하여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에 대하여 겸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겸손하지 않으면서 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에 대하여 겸손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요구하세요. 3절에서 보면 시인은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길 그 무엇보다 원합니다. 번제를 받아주시길, 소제를 기억하시길. 소제와 번제를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잖아요. 이건 매우 의미심장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승리보다 먼저 원하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시나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맞죠? 또 기쁘게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죠. 이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본질을 놓치고 있을 수는 있어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냐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인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인간 쪽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인간이 누리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무의미한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청중을 감동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설사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음치라고 하여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고, 사람들이 그 음치 때문에 그 찬양의 은혜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리 웅장하고 멋진 찬양을 불러도 자신의 노래 실력을 뽐내고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감동을 위하여 부른다면 설사 그 멋진 그 소프라노 테너의 그 찬양에 사람들이 그 노래에 감동하고 은혜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당신 자녀들의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자리예요. 찬양이든 기도든 설교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부르짖는 성도의 부르짖음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라고요. 그게 이 세상 정치와 세상 살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얘기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변화한다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능력 있는 행동은 기도라고요. 촛불이 아니라고요. 기도가 선제되지 않고 예배가 선제되지 않는 그 어떠한 소리도 그것은 그저 정말 소리일 뿐입니다. 헛된 소리. 저기 교회 시대에 로마 제국의 핍박받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이라는 그 미로 같은 동굴에서 세대를 걸쳐서 살았어요. 몇 세대가 살았어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왜 혼자 집에서 조용히 몰래 기도해도 되는데 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그 세대들이 그 어두운 동굴에서, 축축한 동굴에서 살았을까요? 당시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 나병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잖아요. 카타콤의 성도들이. 그럼 우리라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 마음들. 야, 이건 비효율적이야. 이건 합리적이가 아니야. 예배는 꼭 예배 이런 게 예배가 아니야. 우리라면 우리 각자 집에서 스트리밍 틀어놓고 쾌적한 데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이렇게 모여서, 또 옛날엔 다 이제 같이 살았잖아요. 그렇게 카타콤에서. 그래서 나병 걸려가면서 이렇게 카타콤에서 예배 드리자 할 사람 있겠어요? 우리 코로나만 나와도 다 뿔뿔 터져야 되는데.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첫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였다고요. 홀로 기도할 때가 아니었어요. 홀로 골방에서 부르짖는 것 중요하죠. 근데 예배가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서고 나서 그 다음이 개인의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예배가 무너지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무너질 때 그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항상 영의 세계가 영의 세계가 흐트러질 때 이 땅의 세계가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그때 뭐 나라가 망한다는 게 뭐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그런 것보다 다 일상의 삶이 다 불경건, 불의의 삶으로 흘러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부르짖자, 두 번째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에 적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다음으로 시인이 원하는 것은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즉 마음의 소원, 마음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지금 시인이 원해요. 여기서 계획이라는 단어는 군사적 전략이라는 뜻을 갖는 히브리어예요. 즉 군사적 전략이에요. 우리의 소원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군사적 전략은 어때요? 아주 세심하게 짜야 되잖아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원하는 거라고요. 쉽게 말해서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기도 제목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우리의 기도 제목에는 전제가 있어요. 그건 5절이죠. 5절,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리니,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는 기도를 솔직하게 해야죠. 근데 그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기도의 내용, 즉 우리의 소원과 계획은 하나님의 이름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를 들어서 선량한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기도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기도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소원과 계획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쓰인 승리의 깃발을 세우기 위함이지 나의 이름이 쓰인 깃발을, 나의 깃발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나의 깃발을 세우려고 기도를 합니까? 거리에 그 많이 나부끼는 그 깃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깃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적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적합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적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네 번째 6절,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고 승리케 하시죠.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논리적이고도 확신 있게 실천적으로 아주 정말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이건 논리적이고 아주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통하여 기름 부은 자입니다. 택함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가 패배하고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의 신실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이 되어버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를 망하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다만 승리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승리가 다를 수는 있어도 우리는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만 이야기하니까 패배한 것 같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시각에서 여러분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논리적인 확신이라고요. 근데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지는 어떻게 하는지, 즉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지는 7절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지하느냐는 것이에요. 무엇을 자랑하느냐는 것이에요. 삶으로 실천되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를 병거와 말을 승리라고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돈과 사람을 승리라고 하고 있다고요. 세상 권력을 의지한다고요. 그것을 승리라고 그래요. 또 그걸 자랑해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승리이고 그것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라면,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둘째 예배, 세 번째 뭐였죠? 신앙생활, 기도, 그 모두가 가짜라는 거예요. 모두가 가짜라는 것이에요.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병거와 말을 의지하고 돈과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것, 그것을 필요로 해서 그것을 쫓는다면, 그것을 승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뭐예요?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없잖아요. 나중에 다 도망가잖아요. 도대체 뭘 우리는 쫓고 계십니까? 뭘 승리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시편 20편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선포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20편 한 구절 한 구절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환난과 문제 앞으로 돌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이죠. 그때 21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부디 시편 20편의 출정가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시편 21편의 개성가가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